안녕하세요. 세금수사반장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오늘 종교단체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종교단체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고 본인 명의, 우리 교회 명의나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예배당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 대금에 대한 취급, 처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례예요. 우리 A 교회를 섬기고 있는 B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A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B 권사님은 본인의 신앙을 바탕으로 A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 조그마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고 싶어요. 기부를 하고 싶어요. 출연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을 제가 팔아서 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오피스텔 자체를 제가 증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거를 팔아서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우리 교회 재정에 보태서 써주세요 라고 헌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2009년 2월에 헌물을 하게 됩니다. 헌물, 기부, 출연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을 팔아서 매각해서 우리 교회 재정에 더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사실 매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에 내놓고 여기저기 혹시 이 오피스텔이 필요한 분이 있는지 여러 군데로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서 사용하던 임차인 C가 있었어요. 이 C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그대로 승계를 해서 그대로 임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얘기가 돼서 2010년 10월에 이 오피스텔을 양도할 수 있게 됩니다.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매각을 했어요? 임차인 C의 가족들에게 이 오피스텔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신고 자체는 이견이 없어요. A 교회도 이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문제죠. 자, 세무서에서 우리 A교회가 오피스텔 팔고 그 매각대금이 생겼는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 직접 공익목적, 즉 우리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근데 증여세 대상이야.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갑자기 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에요. 자,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익법인 등에는 우리 종교단체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종교단체 등이 출연대산, 헌물받은, 기부받은, 출연받은 그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왜요? 왜 이거 나중에도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에 누군가가 출연을 하게 되면 이 출연자는 상속재산에서도 배제가 된다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출연받은 교회 등은 원래 뭔가를 무료로 공짜로 받으면 그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증여세 들어보셨죠? 원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다만 우리 공익목적, 종교 목적에 따라서 이 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을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 혜택을 주는 대신에 뭘 하겠다고요? 사후관리 하겠다. 끝까지 한번 지켜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이거 우리 공익목적에 사용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고 증여세 감면 받았는데 그 목적 외에 사용했대요. 이거 추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추징해야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거 우리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감면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약속 안 지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연받은 날이 뭐냐? 증여재산을 취득한, 즉 증여 등기한 날, 우리 취득 등기한 날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피스텔 헌물 받았죠. 우리 증여 등기, 취득 등기 했겠죠? 그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거 추징하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매각 대금, 출연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매각한 날로부터 이것도 3년이죠. 3년이 지난 날까지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징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출연받았어요. 그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 대금이 생기죠. 양도 대금. 그 양도 대금도 우리가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3년 내에 사용 안 하면 이것도 추징하겠다. 뭐요?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건데 증여세 누가 내요? 증여받은, 출연받은, 헌물받은 A교회한테 증여세 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세무서가 A교회에다가 증여세 고지했다라고 했죠. 이 규정에 따라서 고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의무도 있죠.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의무 불이행 가산세 있는 거, 가산세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 그리고 매각대금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우리 미제출 불분명 금액 관련 증여세액의 1%만큼 가산세 있기 때문에 그 출연재산 보고 의무도 이행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냐면 4월 말까지예요. 4월 말까지 그 전년도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한 내용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양도자산의 양도일은 또 언제로 보면 될까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의 빠른 날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때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매각 대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서 다툼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3년 내에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과연 A교회가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오피스텔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을 공익목적 사업, 종교 목적에 사용했느냐라는 거 한번 따져보겠다는 거죠. A 교회의 주장은 이래요. 우리 그 오피스텔 판 매각 대금으로 2010년 7월 6일에 선교회에 몇백만 원, 장애인 교회에 몇백만 원, 땡땡땡 교회에 선교 목적으로 지급 이렇게 다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오피스텔 팔아가지고 종교 목적으로 썼다. 선교라는 거는 종교 목적에 포함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잔금일이 2010년 7월 6일 그 이후예요. 아직 돈이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7월 6일 날 그 매각 대금을 썼다라는 게 납득이 어렵죠. 그럼 이거는 그 매각 대금 외에 다른 재정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죠. 그 돈으로 그 매각 대금을 사용했다라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비록 뭐 타행 송금 의뢰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라고 해도 뭐 이걸 지급한 건 알겠어. 근데 그 돈이 오피스텔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 거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라는 거죠. 자, 출연받은 이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우리가 오피스텔을 출연을 받았죠. 근데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우리 양도하기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해가지고 그냥 주택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일반 개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를 하는 거는 종교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사실 이건 이래요. 매각 대금을 따지기도 전에 출연받은 직후부터 종교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자, 개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했기 때문에 이건 종교 목적이 아니다. 임대 보증금도 이거 누구한테 갔대요? 그냥 목사 개인 계좌로 나갔대요. 그럼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 우리 종교 목적하고는 정말 우리 A 교회의 어떤 종교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증여 시기를 증여 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증여 시기를 증여 등기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매각대금을 이제 매각 시 매각하고 3년 내에 매각대금을 써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쓰지 않았을 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 3년이 되는 날을 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갈린다라는 거죠. 증여세를 부과하면. 뭐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날이 더 먼저 발생한 날짜잖아요. 그러면 이날을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까지 내야 돼요? 그 이자 성격의 납부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8, 9% 정도 되거든요. 연이자율로 생각을 하면 그것까지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그러면 우리 A 교회는 요 날짜를 기준으로 잡고 싶을 거예요. 다만 근데 오피스텔을 출연, 증여받은 후에 곧바로 공익목적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그때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 시기는 언제로 본다고요? 증여 등기일을 우리 증여일로 보게 됩니다. 자, 결론 볼게요. 출연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A 교회 목사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등 여러 이유에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과세한다고요?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아까 우리 비권사의 그 신앙적인 목적은 너무나 선한 것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우리 교회에 헌물을 하고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싶다. 이건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더 좋았겠어요? 그 오피스텔을 양도, 매각을 비권사가 해서 교회에는 금을 했으면 우리 교회에는 더 좋았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전문가들과도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비권사 입장에서 그 오피스텔을 양도를 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권사도 세금을 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헌금을 받았을 때 교회에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양도를 한다든지 뭐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꼭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